6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중에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설교라는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포라고 합니다. 선포. 이 설교는요, 누군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설교는요,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득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첫 번째 제자들은 의심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의심이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도들은 늘 그걸 기억하면서 인사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사했지요? 우리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그거를 들은 성도들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아멘. 제가 작년에 독일에 3주 갔다 왔잖아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3주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데 지난 2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 3주가 절대 시간은 더 긴데 병원에서 2주 동안 누워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못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이 표현은 다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 간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여기가 호텔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저 세 부지를 사놓고 하나님 저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설렘과 비교할 수 없는, 야,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구나, 그 만남을 가지고 내일 말씀을 선포하겠구나. 보통 목사님들이 말씀 선포하는 거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또 한 번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맛이에요. 이 맛이 누구의 맛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맛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한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사랑하는 자들이지.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여러분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 유대인들에게 맞을까봐 두려워서 모여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제가 그거를 다만 요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알겠더라고요. 아팠다가 일어나니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으면 이 부활의 파급 효과는 더 컸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빌라도가 딱 자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나지 않으셨겠죠. 막 인기척이 들렸겠습니다. 빌라도가 눈을 딱 뜬 예수님께서 벽을 딱 통과해서 나오더니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 죽이라고 말한 사형을 언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깜짝 놀랐겠죠. 귀신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근위병들을 다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키고 있는 비서도 안 나와요. 군의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 빌라도가 뭐 상상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당신의 손바닥에 뚫려있는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당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도마에게 한 것처럼 어찌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느냐. 와서 내 손바닥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요 집권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그 예수는 살아났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신에 대하여 얼마나 꽂혀 있습니까? 그 신화에 대해서 얼마나 꽂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가 죽이기에 정말 곤란하게 생각했던 그 예수가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어찌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느냐. 나는 살아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예수를 믿어라. 그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의 부활의 파급적인 효과는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가지 않으셨을까요? 두려워하여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시간에 이 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선포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네. 왜?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막 점점점 좋아질 때 첫 번째 하는 스탠스, 첫 번째 하는 기본적으로 되는 게 뭐냐면 IQ입니다. IQ. 이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좋냐. 그걸 인텔리전스 코션트라고 하잖아요. IQ, 지능지수. 근데 여러분 이 지능지수를 160만 넘으면 멘사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천재들만 모이는 사람들 120만 넘으면 천재라고 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해보니까 139가 나왔습니다. 아메리카 정신은 139가 나와가지고 선생님들이 놀랐어요. 160이 안 돼가지고 멘사회원은 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IQ가 높으면 좋아합니다. 야, 저 사람 진짜 똑똑하구나. 근데 여러분 이 IQ를 막 더 발전시키게 하는 IQ라는 이 지능지수를 싸고 있는 또 어떤 지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감성지수라고 합니다. Emotional quotient라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IQ도 높다. 여러분 모차르트 얼마나 IQ가 높아요? 음악적인 감성은 충분합니다. 피카소 IQ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카라얀이라는 주의자 있잖아요. 그 사람 IQ 얼마나 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IQ도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그 EQ 요즘 EQ 그래서 막 이모셔널 코션 애들 그걸 가르치려고 돈 엄청 쓰잖아요. EQ가 발전하면 IQ도 발달하니까. 그런데 IQ, EQ 위에 또 하나 더 쌓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문화지수라고 합니다. 그거를 cultural quotient. 어떤 문화에 그 아이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감성이 달라지고 어떤 문화에 저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성도 풍부해지고 지성도 올라간다 이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문화를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감성과 지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경찰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님은 표창원이라는 교수님이 계시고요. 살인자로 유명한 신창원이라는 분 계십니다. 앞에 성만 달라요. 두 분이 다 창원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어려서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다 부모한테 맞으면서 컸어요. 그런데 이 표창원이라는 분은 자라나면서 그 다른 문화, 더 좋은 화려한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신창원은 계속 폭력된 문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 후반부에 왜 이러한 중요한 다름이 있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어떠한 문화에 있을까요? 오늘 제가 너무 보고 싶은데 많이 못 와가지고 안타까움이 많지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맹자의 엄마가 몇 번 이사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3,000번 했습니다. 왜? 이 아이를 좋은 문화 속에 들어가 주어야 이 아이의 감성과 지성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요즘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마지막 지수가 있습니다. 지성, 지적인 것, 그 다음에 감성, 그 다음에 문화.
문화 위에 마지막 SQ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지수가 뭐가 있냐면 그것을 spiritual quotient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지수입니다. 영적인 지수가 인간이 영적인 지수에 막 그 마음이 신의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 향하여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들의 뭐가요? 문화가 풍부해지고 그들의 감성이 풍부해지고 그들의 지성도 풍부해지더라. 여러분 르네상스가 바로 그 증거예요. 중세가 바로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 문화 속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래서 SQ가 발달하면 CQ도 발달하고요. 그리고 그러는 이모셔널 코션도 발달하고요. 우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잘하셨어요. 라면도 좋지만 씹는 것 좋아해요. 난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 그래서 나의 문화가 풍부해지고 나의 감성이 풍부해지고 내가 똑똑해져야지. 그래야 똑똑한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앞에 놓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그 유명한 예수님의 평안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평안의 선포를 19절에 하지요. 19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22절에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과 두 번 위에 평안이 있으라고 하는 두 번 평안이 있으라는 말은 굉장히 큰 상관성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관성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그 SQ가 어떻게 발달하게 있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질문,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과연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면 첫 번째,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 마음이 평강이 오면, 내 마음이 평강하면 그동안 나한테 누군가 잘못해도 괜찮아. 내가 평강하거든요. 내 마음이 호수 같은데 누가 여기다 볼을 막 던져도 그냥 풍성이 아니라 퐁당이야. 그냥 잔잔히 이렇게 열이 올라가면 막 멋있어. 그것까지도. 예? 막 실적인 표현으로 바뀌어요. 왜? 마음이 평안하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에 평강이 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 뭐가 이럽니까? 성령이 확 임하니까 어떤 게 생기냐고요? 능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게 능력이었으면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병든 자에게 가서 내 죄 사함을 받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해진 건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힐링이라고 합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죄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구나. 마음의 평안을 입은 자, 성령 충만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을 오늘 이 시간에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을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구체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는 마음의 평강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도마는 성령의 충만함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선포한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인지한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도 없고 그는 성령의 충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꼭 꾸겨진 종이와 같았습니다. 종이는 있는데 꾸겨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는데 꾸겨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함을 믿고 나도 그 자리에 가야지.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막 저절로 막 힘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도 물론 좋았어요. 여러분도 물론 사랑했어요. 그러나 병실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다쳤으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병실에 누워가지고 TV로 예배 드리는데 어떤 TV에는 예배를 안 드리고 계속 선전만 해요. 내 마음이 갈등되면 제가 목사 아니에요. 혼자 예배 드리려니 막 생각나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고서 내가 함께 해야겠다. 나는 혼자잖아. 그래서 텔레비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그 마음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도마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됩니다. 누가?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용서가 안 돼요.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서 모여있다고 그랬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삶 포기해야 돼? 예수님 죽었다고 예수님이 없어지면 자살해야 돼? 여러분,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용서가 안 될까요? 예수님도 용서가 안 돼요. 왜? 거짓말했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 땅에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냥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드레가 지나 도마가 거기 또 있는데 또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도마는 그랬거든요. 오늘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25절을 다 저와 함께 같이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도대체 믿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었습니다. 나는 믿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도마는. 왜? 지금 저 사람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요즘 전쟁에 대한 이슈가 막 크잖아요. 하루는 상상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거짓말 잘하는 어떤 여자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빠가 죽었고 자기 할아버지도 죽었고 자기 너무너무나 외로우니까 오늘 이 집에서 좀 자게 해달라고 저녁 좀 해달라고 그러니 내가 얘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갖고 막 밥도 해주고 그래 여자애예요. 태준이보다 한 살 많아. 그 태준이는 또 불쌍해만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흘리는 누구를 닮았는지 아빠 이 누나 오늘 여기서 자게 해줘 막 그랬던 아이예요. 그런데 얘가 그날 우리 집에 있다가 가면서 태준이 그 게임기 칩 하나에 한 3, 4만 원 하는 거 7개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얘기하면 나는 안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걔가 날 딱 보더니 태준이 아빠 전쟁 났대요. 제가 믿을까요? 절대로 안 믿어요. 그로서 올라오면 걔 얘기가 전쟁 났다는 얘기를 무슨 전쟁이야라고 쭉 올라오면 저희 아파트 입구에 희한한 그 슈퍼마켓 이름이 있습니다. 이 슈퍼마켓 이름이 이전 유통. 지금 유통도 아니고 이전 유통. 네? 이름이 이전 유통이에요. 이전 유통 가게에 가서 황당하니까 뭐 바카스 같은 거 하나 먹으려고 들어갔더니 이전 유통 사장님이 나한테 아유 아저씨 전쟁 났대요. 그러는데 전쟁 났대요 이게 아니라 전쟁 났대요. 얼마일까요? 띠? 평소에 저 사람 나한테 안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쟁 났다라는 말을 저렇게 쿨하게 하니까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거짓말 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요 전쟁. 그리고 올라가는데 우리 집 앞에 주차장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요즘 우리 현준이가 우리 아버님 집에 살고 있는데 현준이가 지금 발발하고 아버님 머리가 삼켜 평소에 천천히 걸었던 저희 아버님이 빠른 걸음으로 저에게 오더니 말씀하십니다. 얘야 전쟁이 났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왜 믿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통일을 그리워하십니다. 시시때때로 얘야 임진강 가자. 얘야 저 통일동상 가자. 항상 북한에 대하여 통일에 대하여 얼마나 그분이 전쟁 났다는 나는 믿습니다. 왜 믿을까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전쟁 났다고 나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살아계셨다고 부활했다고 말하면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도마 같아서. 여보, 우리 교회 가면 이게 이렇게 된대.
여보, 당신 이렇게 가면 거기 아줌마들도 많은데 당신 그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대. 손바닥 옆구리 보여달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믿어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되가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할게요. 당신 때문에 믿겠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서두에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었다, 이 사랑하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이 안신광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과 고난주간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이렇게 고난절을 고난주간답게 보낸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아팠던 거죠. 정확한 사건 일지는 3월 19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오전 11시에 그 세부지에 가서 수요일날 좀 청소를 하고 그러려고, 그리고 수요일날 성무도 해야 되니까 청소도 하고, 그날 우리 승우와 송간사님 와서 영어도 가르치고 신학 일반도 뭐 가르치려고 일찍 가갖고 10개 되는 뭐 의자하고 책상 붙어있는 거 그거 갖다 놓고 뭐 하려고 청소하다가 나오는데 하필이면 새로 산 우리 교회 대문 앞에 담배깍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담배깍이. 나는 담배를 싫어하는데 그게 왜 여기 떨어지지? 그래서 다 하고 요것도 치워야지라고 다 치운 다음에 그걸 치우려고 허리를 훅 피는데 허리에서 찡 하더니 그냥 푹 주저앉은 거예요. 2, 3번 척추는 잘 안 나간대요, 웬만해서는. 근데 2, 3번 척추가 터진 거예요. 주저앉은 그 순간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날 보면 어떻게 생각하지? 길거리에서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다소곳이 앉은 것처럼 이렇게 뻗치 앉아가지고 목에 씻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차를 찍고 웅금웅금해가지고 차에 타고 송간사 그리고 이승원은 언제 오나 11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그런데 전화해서 어디야 그랬더니 목사님 차가 막혀갖고 지금 30분은 늦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앉는데 3일 걸리고 서는데 5일 걸렸습니다. 딱 서는 날 딱 생각이 나죠. 야, 내가 쓰러지는데 0.1초도 안 걸렸네. 내가 열심히 치료받고 내가 뭐 열심히 하니까 앉는데 3일 걸리고 서는데 5일 걸리고, 내가 아무리 손을 싼다 하더라도 내가 그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천국 가는데 내 노력은 이런 거밖에 안 되겠고, 내가 무엇을 한들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나 구원도 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순간도 0.1초도 안 걸립니다. 내가 쓰러지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이 넘쳐나는. 두 번째 순간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자인 메드리라는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거기는 왠지 불편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그냥 여러분들도 많이 오니까 그때 딱 여러분들이 싹 가고 나면 간호사도 몰라, 의사도 몰라, 의사가 다 졌다고 이따 얼굴이 심각해졌고 뭐 짤막하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두 번째 쓰러져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을 딱 갔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은 저희가 어린이 병원을 사역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입원한 곳은 또 어린이 병원 7층이었습니다. 어린이 병원 7층에 딱 누워있는데 어린이 병원 원장, 그리고 각 간호사 과장들 7명이든 8명이 우와 나타나가지고 저랑 이의실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와 그냥 원장님하고 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어땠을까요? 왔어. 마음이 막 너무 평안한 거야. 다 제가 잘 들으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이잖아. 내가 아는 사람. 그 7층은 척추 전문 병동인데요. 척추 전문 병동 파트장 그리고 책임자인 수간호사들이 날 보면 목사님 어떤 안신광 씨도 막 환자분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서 필요한 거 다 귀속에 달고 원래 이불 2개는 안 되는데 이불 2개 드릴게요. 모든 혜택은 제가 다 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는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아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피부가 와닿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른 척하면,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를 모른 척하겠다. 하나님 내가 주를 믿고 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딱 하거든요. 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내가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오늘 도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도마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좋은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순간은 이거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젊으니까 수술을 하지 말고 어떻게 잘 보존하면서 통증 치료를 하겠다고 하며 페인블럭이라는 걸 했습니다. 눕혀놓고 꼬리뼈에다가 주사를 놓는데요. 꼬리뼈에다가 그냥 살에다 넣지. 왜 뼈에다 했을까? 여러분, 꼬리뼈를 통과해야 다리가 안정이 된다니까 꼬리뼈에다 넣었는데 제 꼬리뼈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혈관이 많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3번을 했는데요. 마취를 해도 아픈 거예요. 뼈에 들어올 때 느낌이 또 그 순간 이 뼈에 바늘이 들어와도 이렇게 아픈데 뼈를 으깨며 들어오는 그 대못이 예수님의 손바닥과 그 발에 밝혔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그것을 알게 됐어.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소통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30절 31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부활의 사건을 오늘 기록하여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명되게 하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온전한 소통이 있게 하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안다고 하실 때 나도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려, 그 생명이 되어 생명 살아있는 그 생명체가 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삶 속에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17세기 경고운동할 때요 2가지의 운동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운동, 두 번째 말씀 운동.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이게 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막 지난 화요일날 그냥 우리 성도들 만나면 막 옆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태준이가 뜬금없이 아빠, 내가 로또 100억 맞으면, 은근슬쩍 교회 건축비 때문에 걱정하는 나에게 로또 100억 얘기하니까 마음이 살짝 동해지더라고요. 로또 100억 맞으면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모든 것을 교회에 후원금으로 드릴 거야. 이게 그대로 그 센텐스입니다. 제가 그대로, 내가 로또 100억 맞으면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모든 것을 교회에 후원금으로 드릴 거야. 그러면서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우리 교회를 집중적으로 우리 교회를 집중적으로. 정말 이런 기쁜 고백을 제가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각이 나요. 태준아, 네가 잘 크고 있구나. 네가 생명체로 잘 크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바로 큰빛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도들처럼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여러분 앓는 자들이 그 모든 아픔을 토해내고 죄사함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선포하며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목적은 우리가 생명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생명 되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 둘째 주일날 살아계신 역사하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